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의 내용들을 빼면요,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장과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관해서 기록된 순서와 원칙들 그리고 그 기구들이 예표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우리가 보통 한 건물이나 어떠한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는 송파구 방이동 어디에 있고 건물은 뭐 몇 층짜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1층은 이렇게 돼 있고 2층은 뭐가 있고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설명을 대부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성막의 그 설명들을 보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3층에 강대상이 있고 여기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자리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아가면 뭐가 있고 지하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안에서 중심된 것부터 밖으로 나가는 설명으로 성막의 설명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 앞부분에 성막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면서 설명을 하면서 성막의 기구들 그러한 것들을 쭉 설명하고 나오는데, 그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설명을 할 때 중간에 빠진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분향단과 물두멍인데,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냥 이렇게 쓰다가 내가 깜빡하고 잊어버렸네. 뭐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지워놓고 중간에 그냥 껴놓고 써고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걸 빼먹었구나. 그럼 그냥 이쯤에서 다시 쓰지, 여기다 끼워 넣지,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물두멍과 분향단이 빠져 있었는데 그 빠진 것을 이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장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27장에는요 성막 뜰 안의 기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8장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장은 제사장 직분과 그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는 과정 가운데 30장으로 넘어와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앞에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하면서 빠졌던 물두멍과 분향단 그리고 생명의 속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성막 세금 같은 건데, 그러한 것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8절까지는 향과 기름 그리고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록들로 이 30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만들어진 기구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제사장들은 그 기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기구를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모든 주의 백성들,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역할들이 이 30장 앞에 따로 나오고 그 이야기들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제사장에 대해서 이 앞에 30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 30장이 이어질 때
앞에서 놓쳤던 물두멍과 분향단을 이야기하는 개념을 보면요, 이 물두멍과 분향단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제사장의 거룩과 성결,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성결의 의미들이 같이 이어짐을 이 30장을 통해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그리고 이 물두멍과 분향단 빠진 것들에 대해서 보면요, 이 성막의 동쪽 문으로부터 들어와서요, 서쪽 문으로 쭉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특이한 점은 물두멍은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있고요, 이 향단, 분향단은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전에 있던 성막에 있는 다른 기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8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그 하체를 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속바지를 입지 않고 하체를 가리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냐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복을 잘 갖춰 입지 않고 하체를 함부로 드러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다른 성막의 기구를 이야기할 때는 죽음과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0장 20절에서 21절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역할, 의복, 그리고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과 연결을 해요. 그리고 분향단도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이 분향단에서 나는 연기로 자욱하게 가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장이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본인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즉 이 분향단에서 나는 향기는 1차적으로 제사장 보호 차원에서의 연기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피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 또 죽어요. 그리고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는요, 대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불을 가져와서 피워야 됩니다. 번제단과 이 분향단의 모습은 비슷한데요, 크기가 좀 다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보면 좀 다 똑같이 보이는데 크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 향단은요, 분향단은요, 뭐 제사를 드리거나 피를 쏟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향만 피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향은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피웠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물두멍, 그리고 그 전에 이어지는 제사장의 의복과 그 예식 모든 절차는요,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두멍으로 들어가려면요, 그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으로 들어와요.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물두멍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감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물두멍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한 자, 구원을 받은 자, 근데 그 사람이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끊임없이 이 제사장과 물두멍과 분향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구분돼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였어요. 거룩은요, 구별됨과 구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 구분돼야 된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말한, 하나님이 말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으로 간다라는 건요, 이미 회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건요, 한 번의 회심,
그리고 계속되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요 180도 돌아서는 회심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해서 그럼 회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 안 하고 살아도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다가 또 넘어지고 무너질 때 있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그 죽으심과 그 부활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는 게 필요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양자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제 번제로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싫다고 뭔가 말을 안 듣고 집을 뛰쳐나가요. 하나님 말 안 듣겠다고 뛰쳐나가요. 부모 말 듣지 않겠다고 뛰쳐나가요. 그렇다고 나와 부모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나요? 없어지나요?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제가 없죠. 자녀와 부모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뭐죠? 그 교제가 끊어짐이 오래되면은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 남과도 못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분명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맞는데 서로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이 갖고 있는 건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오는데 번제단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을 통해서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뭐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회개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려 그랬는데 오늘도 이만저만 핑계만 댔네요. 내 의만 드러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없으면요. 결국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제 없는 관계로 관계는 바뀌었지만 있으나 마나한 관계가 된 거예요. 결국 뭐다? 살았지만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요. 영적인 교통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살았지만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물두멍 가운데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죽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면서 물두멍에서 매일 씻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사귀고 싶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너희가 영적으로 죽지 말고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왜 발만 씻겨줍니까?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더러워진 그 발을 매일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의 그 씻김이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물두멍은요.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노시냐면은
여인들이 갖고 있는 거울을 갖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 물두멍은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차여져 있죠. 번제단을 지나서 제단을 지나서 그 물두멍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담겨진 물, 그리고 그 거울로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 사방 그 안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아유, 씻어야지. 내가 이것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몸에 더러운 거 묻으면 씻잖아요. 뭐 묻었는데 그냥 안 씻고 안 닦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두멍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씻겨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유,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잘못했네. 씻어야지. 깨끗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그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내야 됐어요. 옷 하나 마음대로 입어서는 안 됐고요. 불 하나 자기 마음대로 피워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거룩하고 성결하면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요, 일종의 성막의 세금 같은 거였어요. 이 세금이 어디에 쓰였나? 성막의 기초를 놓는 데 나중에 사용이 됩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걷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세금, 생명의 속전을 거두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들의 생명값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막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자신들의 위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 죽을 뻔했던 자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놀라운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가 갈라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과 말씀들, 율법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이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뭐 돈이 부족해서 야 너희들 돈 내 이게 아니라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성막의 기초가 세워짐으로 너희가 이것을 드리고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하루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 너희의 목숨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산 그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관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유는 다시 말해서 붓는 기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관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성막의 기구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관유를 바르면 어떻게 되냐?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 발라놨다, 내 거다 찜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에 이 하나님의 기름을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름으로 이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름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향들을 너희가 궁금해서 너희 마음대로 피워서 향을 맡거나 기름을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건 역시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은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임재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내 유익을 위해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믿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기름 부었다, 기름 발랐다라는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과 향단과 또 이 관유, 생명의 속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이기 위해 하나님이 구별시키셨고, 그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으며 함부로 살아가지 않아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하루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내기를 원하고요, 생명의 속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혹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씻게 하시고, 주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만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